지난 주일에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겸손히 수용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이 불치의 병이었던 한센병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면서요, 우리도 지난날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만 장군은 이제 한센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의 이 아람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던 저기 사마리아 그 고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요 약 30km, 여기서 수원까지 거리. 그런데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교통도 불편한데 나귀를 타고 그곳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이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으로는 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 요단강 저지대에서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 살고 있는 고지대로 30km를 올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센병이 치료받은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의 신앙까지 고백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가 아람 나라에서 올 때 가져왔던 그 값비싼 예물을 선물로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은 10달란트, 약 342kg이니까 현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4억 9천만 원이요. 금 6,000개, 2달란트였으니까 약 68.5kg으로 현 시가로 58억 7,500만 원이고, 의복 10벌까지 해서 선물 비용을 토탈 계산해 보니까 65억 원이나 되더라 보여. 우리 성도들은 웬만큼 말해가지고는 안 놀래요. 네. 여러분 65억 원어치 그 귀한 선물을 줬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평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물로 보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그렇겠냐. 우리도 지난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상처로 불행과 고통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질병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난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꼭 죽고 나서 후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고 명령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로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감사하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요, 행복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감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응답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나, 분명히 감사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만 장군의 감사의 이 엄청난 예문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주일한 거 아니고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나만 장군도 더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만약에 나만 장군이 치료받지 못하면 침략할 준비했는데 돈 받고 치료했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정중하게 그 엄청난 선물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 그렇다면 제가 이 고국인 아람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흙이라도 가져가겠다. 그래서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종에게 달라고 하고 더 나가서 그곳에 가서 종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 번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헌신된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 남은 생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된 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고 명령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우리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 버리고 죽어지지 않으면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일생 살려면 가족이 발목을 잡고 직장이 발목을 잡고 세상이 발목을 잡고 사탄이 발목 잡은데 어떻게 온전히 드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생일대 신앙의 결단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 자신 이제는 주님과 동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헌신했다면 그는 헌신의 삶을 일생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부족한 정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때가 1978년 1월 1일 신년 예배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감사하며 헌신했어요. 이제 저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요. 이 공대 공부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며 지금까지 주일하며 46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46년 전에 죽을 사람 새롭게 덤으로 살게 됐으니 이제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냐면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일어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목회했더니 오늘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절대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다 하면은 이제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서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이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하면요, 우리의 여생도 복되게 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비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나만 장군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놓치지 않은 것이, 그것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달라는 이 고백적인 참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그는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아람의 최고의 신이며 모든 농작물 재배를 결정하는 날씨의 신인 림몬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최고의 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게 되면 자신은 경호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함께 가지 않을 수 없고, 이 왕이 엎드려 절하게 될 때 자기도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애로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이 몸을 굽힐지라도 주의 종께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구한다는 그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감사하며 헌신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돼서 의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세상에 힘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임을 고백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 된 심정으로 고백하며 참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은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죄인인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불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고요. 또 주님께서 만일 누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는 스스로 속임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기도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저 자신이 늘 사모하는 기도가 있다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예요. 거기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불러서 귀하게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이 영광스러운 온 세계가 흠모하는 치유하는 교회 유일 목사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치유상담 대학원대학교 총장까지 세우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까지 세우시려고 하니, 우리 사국에서 나온 그 신하들의 고백이죠. 황공무지로서이다 백골난망하나이다. 이 고백이 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막 세리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던 바리새인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던 세리를 의롭다 이겼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 드려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시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뒤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생뿐만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충성을 다하다가 전주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 임직하게 된 유정인 목사님 위임내시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우리 주의종들 3부 4부 예배 담당하신 분들 제외하고 모든 주의종들과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많은 성도들이 내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전주 신일교회가 전주에서 제일 크고 제일 은혜롭고 제일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 뿌듯하던지. 사실 유정인 목사가 처음부터 저렇게 복받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1983년 그가 7살 때 저기 전라남도 남쪽 완도군 완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넙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태어났어요. 넙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유정인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넙도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곳에서 그가 7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어머니가 20대 후반이요. 남매 남겨놓고 7살인 유정인 목사님 5살인 여동생 둘 남겨놓고 떠나버렸어요. 친정에서 이제라도 애들은 우리가 맡아줄 테니까 너라도 재혼해서 행복을 찾으라. 어머니가 그럴 수 없다고. 이 어린애들마저 내가 버린다면 애들을 어떻게 돼? 결국 이 애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김양식을 해가면서 사는데 바다에 배를 띄워서 김양식을 하는데 배가 없으니까 낡은 배 얻어가지고 물이 새는데 물을 커가면서 그 김양식을 하며 고생을 했죠. 초등학생 때 이 사실을 한 유목사가 그 뒤로부터는 어머니 김양식 한다 합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양식장으로 달려가서 자기는 옆에서 물이라도 퍼주고 어머니 양식이라도 아주 도와주고 다 가는 거야. 끼니가 이어지지 못해서 옆집에 쌀비리로 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어려워서 사는데 그 가정이 영적으로 복받고 일어설 수 있는 철원의 계기가 열려진 거예요. 그 넙도에 한 목사님 4분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다 안 믿는 사람들만 누가 받아주겠어요? 더욱이 그 목사님 4분 거처할 사택마저도 얻을 수 없을 때 이 유목사님 어머니가 나서서 그러면은 우리 안방 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거하라고 그리고 문간방으로 이 남매를 데리고 옮겨서 살게 되었대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맞이했던 사르밧 가와 같은 심정으로 그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4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유목사님 어머님이 예수 믿고 또 남매가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많이 말씀의 위로받고 또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풍하게 되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김양식 끝나면은 또 교회로 달려가서 벽돌과 모래를 나르면서 그렇게 온몸으로 헌신하면서 주의 종의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종탑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종탑 헌금을 하겠냐고 하니까 다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안 났었는데 어머니가 자식들의 학자금으로 마지막 남았던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더랍니다.
자식들의 장래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애들의 교육 자금으로 모아놓았던 것까지 바쳐버리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유 목사님 호남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장로신학대학원 입학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교육전사부터 신방 전도사 교육목사까지 봉사하고 미국 풀로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해가지고 목회학 박사 되기하고 전주에서 가장 큰 전주 신일교회 위임 목사까지 됐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니? 또 여동생은 또 선교단체의 간사로 헌신해가지고 남매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날 그 어머니가 오셔서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이 캄캄한 순간도 많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간구하며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인 목사가 전북을 대표하는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고 또 따님까지 주의를 힘쓰게 됐으니 어머니가 우시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지금까지 모두 고생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으려고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감격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항상 죄인된 심정으로 고백적인 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믿음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